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역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주력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자,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성장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서 말이죠. 이젠 육신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육신을 쓰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더라도 또 죽어도 하나님 나라고 그거 격이고 살아도 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동적으로 은사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육신적으로나 또 밖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죄의 관계와 또 죄의 그 공격과 미혹을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지만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속에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반을 갖추고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개념이 또한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어 주셨고 또한 그것이 우리 속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다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 마무리된다. 그런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이란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고 마무리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개념으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반을 갖추고 기반으로 해서 새 생명을 살아가게 되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 복종하면서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업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곳은 전지전능하신 요새고 또 방패가 되는 것이고 또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반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망루입니다. 망루는 뭐냐? 등대 역할을 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 요새부터 설명드릴게요. 전지전능하신 요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바로 우리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고 있다고. 자,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나 자신입니다. 그 새 생명인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죄가 다가오게 되고 미혹하면서 관계를 부리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새가 뭡니까? 하나님의 품 안이잖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요새입니다. 그 요새를 뚫을 자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가까이 올 자가 없죠. 그래서 죄는 침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어두운 권세들과 어두운 모든 것들이 그 어둠에 속한 것들이 절대로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항상 멀찌감치서 가까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 미혹하고 죄로 미혹하고 공격하고 또 관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곳에 영원토록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반을 갖추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또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그 새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걸 이루어 주셨고 모든 걸 다 바라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바로 새 생명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반 속에서 그런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요새, 전지전능하신 요새, 그 어떤 것도 침투할 수 없는 안전한 곳에서 보장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피난처는 뭐냐? 그 안전한 곳에서, 영원토록 보장받은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하고 고통받고 괴롭고 애매하고 복잡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다 집어치우고 와서 그 편안한 그 피난처에 와서 푹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탁월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결과로 재생시켜 주시죠. 그런 결과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와서 푹 쉬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난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방패 역시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방패 아닙니까? 우리가 복잡하고 애매하고 또 답답하고 또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방패가 막아준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방패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자연적으로 막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편안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 뭐 반석도 마찬가지. 반석은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반석 안에 우리 중심이 콱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움직이지 않은, 영원히 요동치 않은 그러한 굳건한 반석, 주님의 그 안에 우리가 중심이 뿌리박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정체성, 근본적인 정체성이 회복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됐지 않습니까? 정체성을 알려면, 근본적인 정체성을 알려면 또한 말이 길어지는데 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동물과 같이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한 축복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우리 정체성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로 경계하지 않던 것이 경계하게 되고 무서워하지 않던 것이 무서워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고서부터는 하나님의 우리 그 인간이 난폭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온전치 못하게 되니까 동물도 두려워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분실돼 버린 것이죠. 그러한 분실된 가운데 이때까지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즉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 시대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과 희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진리만이 가득하고 진리의 나라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모든 좋은 것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것을 보장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일을 해주셨던 것 같이 기반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을 순종 복종해 나간다야 된다는 것. 말씀을 순종 복종해 나갈 때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순종 복종해 나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을 지켜야지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론적으로 그 무슨 겉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행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행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편안히 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반의 덕을
볼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또한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기반을 그만큼 잘 활용하면서 이 세상에 살더라도 새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죄악을 다 토로하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러면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누구도 추측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